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마이크가 바뀌어서 좀 소리가 더 시끄러운지 제가 잘 감도를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2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오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깃dim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분하신지, 나랑 좀 다투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과도 계속 다투겠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죽은 신이 아니고 그냥 우상으로 세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나 같은 신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을 모신 나라가 한 번도 그런 나라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타락했느니 뭐 옛날 같지 않니 어쩌고저쩌고 그래도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제일 먼저 선포한 나라가 놀랍게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그 옆에 있는 조지아 그쪽으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왕이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믿는 국가라고 말한 지가 150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 그렇게 받아들여요. 비록 헝가리도요 캐톨릭이 됐지만 캐톨릭 선교사한테 헝가리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받아들이고 1000년이 됐어요. 근데 미국은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것도 처음, 대통령을 뽑은 것도, 선거를 통하여 자기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뽑은 것도 미국이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뽑고 말고 한 것이 그냥 시작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보호심과 기적과 만나와 홍해와 그들의 역사에 가득 찬 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그 우상, 죽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더럽고 어처구니 없는 우상을 바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 다시 말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냐. 그래서 이제 11절 다시 가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무익한 것. 여러분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42장으로 좀 갈 건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과 이사야서 40장부터 42장까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연결돼요. 여기서 깃딤 섬들에 건너가자. 여러분 깃딤이라는 섬이 지금의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사이프러스고 그쪽 발음하면 키프러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키프러스라는, 사이프러스라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지금 나라가 두 개 있어요. 북키프로스, 남키프로스가, 북키프로스는 터키의 영이고 남키프로스 독립국가입니다. 지중해에서 제일 큰, 그래서 대표적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섬 중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바다는 지중해요. 대서양 태평양은 알지도 못했고 그 조그만 바다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뭐 흑해가 아니고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가 큰 지중해가 그들은 대양이다. 그 대양에서도 제일 큰 섬이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섬이 있다는 걸 아는 그 기쁨을 그냥 예를 들어서 모든 섬나라들에 가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철기 문명은요 그 지중해에 있는 섬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철기 문명을 갖고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래서 청동기 문화밖에 없던 이 대륙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문물이 다른 데보다 1000년, 2000년이 앞서갔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그 족속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한 민족이 여태까지 있었는가. 그 다음엔 게달을 얘기한다. 게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게달이 어디예요? 성경에 나온 게달이 알듯 말듯 또 잘못 말했다가 망신내 뭐 어디? 그렇죠. 할렐루야. 광야, 즉 요즘 말로는 베두인족들, 아라비아 광야에 살고 있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천막치고 이동하는 베두인들을 가리켜 게달이라. 그러니까 섬, 바다와 사막을 가리키면서 요즘 말로는 뭐예요? 북극부터 남극까지 그런 얘기예요.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 어디를 가서 물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민족이 어디 있는가?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버릴래야 버릴 찬스도 없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허무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쇠나 나무나 돌 갖고 쪼고 새기고 파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시편에나 신명기에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말까 여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백성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죠. 이제 여기서 제가 늘 하는 말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은 참 복은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아는 것이다. 우리의 복은 뭐예요? 영생이죠. 구원이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특히 이 21세기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왜냐면 언제부터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사회보장제도가 들어와서 정부에서 풀스탬프를 나가지고 돈을 나가준다부터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준 거야. 1950년대까지 미국에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지나갔던 옛날 노인들이 뭐라 하냐면 정부는 일체 국민들이 굶거나 먹거나 하는 데 신경 쓴 적이 없고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집을 잃고 방황하고 또 몇백만 명이 들고 돌아다닐 때 할 수 없이 교회를 찾아요. 어느 동네 가서 교회 가면 우리 뭐 오늘 밤에 잘 것도 없으면 교회 바닥에 사람을 재워주고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콩이라도 삶아서 먹여주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뉴딜을 진짜로 봤던 분이래요. 뉴딜 정책이 미국의 경제공황을 끝내고 달리 살려낸 거 여러분 아시죠? 뉴딜. 아니,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도대체 표정이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내가 모르겠을까. 그 뉴딜이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초유의 3선을 대통령을 한 사람 아닙니까? 3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그 뉴딜 정책을 성공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끝내고 미국을 다시 잘 살게 만든 정책이 뭐냐면
요즘 일요일이에요. 아침에 동네 남자들 다 나오라 그러는데 일이 없으니까 다 놀고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어디로 나오세요. 그러면 아침 8시 다 곡괭이 하나씩 들으세요. 그래서 땅을 파세요. 그러면 땅을 막 판대요. 저녁에 집에 갈 때 식권을 하나 주는데 그 식권을 갖고 가게 가면 빵 한 덩어리, 우유 조금, 계란 몇 개, 버터 한 쪽 이렇게 준대요. 그거 들고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애들 먹이는 거예요. 식권을. 다음날에 가서 또 파래요. 그래서 또 팠어요. 그럼 저녁에 집에 갈 때 식권을 줘요. 식권. 하루 종일 노동한 다음에 식권을 하나 받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밥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파다 보니까 더 팔 데가 없어. 그래서 다 갈 때 걱정했어. 내일은 나오지 말라 그러겠구나. 팔 데가 없으니까 땅을 다 파버렸으니까. 다음날 또 나오라 그래서 오늘 어딜 파라 그랬더니 덮으라 그러더래도. 지난 며칠 동안 판 거를 삽으로 덮어서 갈 때 씻고 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공짜로는 빵 한 덩어리도 안 준다. 굶어 죽어도. 오늘날은 너무 공짜로 받는 제도가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사함을 몰라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공짜 중에서 제일 큰 공짜를 받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뭐 시큰도, 천국을 간다 그래도 시큰도, 옛날에 이것을 얻으려고, 이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딴 사람들이 있어 못 얻었다 그래도 실감이 안 오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소데스가 그러고 앉아요. 지구상에 80억 정도가 있는데 자기를 기독교인이라 보는 사람이 20억입니다. 그 중에 캐톨릭 빼고 정교회 빼고 통일교 구원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단 빼고 개신교라고 부를 사람이 6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6억 중에 제가 요즘 교회들 꼬라지를 보면요, 구원 얻은 사람 20% 넘는 교회를 별로 못 찾겠어요. 대부분 20%로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6억이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20%라고 치면 1억 2천 정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80억 중에 모슬렘이 18억이에요. 힌두가 8억입니다. 불교도 3, 4억이에요. 무종교가 20억 정도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재밌는 영상인데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날 선생님 딱 들었더니 제가 그 반에 있으니까 조영선, 네, 오늘 네가 1등이야. 그래서 네, 아무 땡큐. 오늘 반에서 1등 해서 했더니 근데 꼴등도 있어. 누구지요? 조영선이 꼴등이야. 여러분, 한 반에 제가 다녔던 60몇 명, 요즘 뭐 한 30명 앉아있더라고. 20명, 30명. 60몇 명 중에 1등만 해도 정말 기분이 째지게 집에 가면 막 짜장면 사주고 막 잘했다 영상아 막 60몇 명 중에 1등만 해도 80억 지구 인구 중에 1억 2천 정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80억 중에 1억 2천이면 60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자꾸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즉 거룩을 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첫 번째, 주일날도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한다고요? 자꾸 죄 문제, 자기 좀 꺼리고 좀 숨기고 싶은 얘기를 자꾸 찔러서 하니까, 죄 얘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싫으니까 예수 믿고 뭐 그런 얘기 다 듣고 일단 죄 문제 꺼내는 그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상은 아주 편리하게 거룩을 요구하잖아요.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두 번째는요, 아무 놈이나 쥐를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그러든지 신이라고 그러든지 뱀을 갖다 신이라고 그러든지 원숭이를 갖다 놓든지 물고기도 많아요. 뭐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이런 짐승 저런 짐승 그냥 큰 돌 보면 이야 그 바위가 참 영험하게 생겼는데 어쩐지 여기에 막 정령이 막 깃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 또 절하고 나무가 또 잘 자라면 거기다가 또 막 얼마나 편리해요. 뭐 정형화된 무슨 조리고 신학이고 알 필요도 없고 귀찮고 힘들게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절하면 돼. 지 조상한테 절해도 돼. 중국에는요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데요 그 무식한 짓을요 한국에서까지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관우가 누군지 아시죠? 삼국지의 관우. 우상은 편리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안 하고 부담 가게 안 하고 복잡하게 막 성경 읽고 정확하게 막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려고 막 머리 쓰지 않았대. 우리 교회도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영들이 막 돌아다녀요.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성경 지독하게 읽기 싫어요. 우상은요 매주 일정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언제 우상한 데입니다? 지가 빌고 싶어. 거기 무슨 모슬렘들은 금요일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그런 날짜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데 날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가 가고 빌고 싶은 데 가서 빌면 돼요. 이렇게 편리하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시고 복을 준다. 생사화복을 결정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어기면 죽음을 받고 화를 입는다. 나중에 율법을 받은 지 1500년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을 누가 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걸 우리에게 줬는고 참 귀찮은 일 많네. 율법을 지키려니까 인생이 참 고달프네. 이놈의 율법 때문에 우리 삶이 아주 힘들고 괴롭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 그럼 내 철수할게. 성전문 닫아라. 그리고 40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삐지셨다는 거지. 니네랑 말 안 해? 상종 안 해? 그래?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나는 나끼리 살려니까 관도 그러고 딱 끊어버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레위기 10장에 뭐라 해요? 가까이 오는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 말씀 언제 했어요?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잘못된 불을 부주의한 거죠. 분명히 먼저 어떤 불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별왜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 불이나 갖다 드렸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자마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무겁죠? 근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힘쓴다. 근데 막 거룩이고 뭐고 그런 귀찮은 거 하느라고 내가 인생이 바쁘고 힘든데 그러고 그럼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면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따로 살자. 400년 동안 따로 살았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여기 뭐 다 읽자면 3장이나 되는 걸 너무 길게 강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포인트만 뽑아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멀진 않은데 마산 옆에 창원처럼 가까운데 이렇게 많이 넘기신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 바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성가대를 할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핸델의 메시아를 많이 합창 공연했어요. 전곡을 한 적도 있는데 전곡하는데 2시간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전곡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뺐었는데 거기에 그럼 이 찬양이 나오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할 때 이 찬양이 핸델이 거기다가 이사야서 이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나타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움푹 패인 데는 도두어서 평평하게 올려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교만해지면 깎아서 낮춰갖고 평평하게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수까지 3시간 안에 딱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편안하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산을 넘고 돌고 그랬는데 거기 그냥 골짜기는 다리를 놓고요. 다리를 놔서 내려갔다 올라올 필요가 없게 그냥 직선 달리고 높은 산은 그냥 터널을 뚫어서 일직선에서 거의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이 서울에서 여수까지 띡 했더니 2시간 45분에 들어갔어. 근데 조금 스피드를 했어요. 3시간 한 15분쯤 가야 되는데 누구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골짜기는 도두어주고 높은 산은 깎아내려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더니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같이 하겠습니다.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생이 촐랑거리고 경박하지 않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생이 촐싹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밖에서 볼 때는 영광을 우리가 저렇게 영광이 나에게 임하시는 내 안으로 오면 내 인생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좋은 무거움이에요. 무거우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팔랑거리고 흔들려서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무거워지면 어지간한 폭풍이 불어도 그냥 더 버티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를 잘 이렇게 붙잡아줘요. 어저께 방문했는데 내가 목사님 내일 제가 일하느라고 저기 남자들 밖에 내보내고 보니까 비가 계속 와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게 생겼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잔디 깎을 때는 없었는데 잔디 깎은 이후로 지난주에 잔디 깎은 이후 일주일 사이에 우리 성전 주변에 나무가 4개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하나 부러진 거 저희 집 앞에 하나 부러진 거 봤거든요. 하나는 봤는데 나머지 저 놀이터 뒤쪽으로 나무가 3개가 더 부러졌습니다. 내일은 비도 오고 제가 일도 하니까 다음에 와서 제가 자를 테니까 자른 다음에 남자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큰 폭풍이야도 가서 나중에 보세요. 뽑히지 않고
부러졌어요. 이만큼 굵은 나무가 부러졌다. 아마 저쪽에서 돌풍이 한번 지나가요. 저는 우직금 부러지는 건 보거나 듣지 못했는데 저희 집 앞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나무가 턱 부러져 있어요. 인생에 우리를 팔랑거리게 만들 일이 많죠. 일본에 또 화산이 터지는데 막 그 화산이 터지는 곳에 지금도 몇 개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터진 거는요, 섬에 한 30년 전에도 터졌는데 그때도 한 명도 안 죽었대. 하도 화산이 잘 터지니까 화산 터진다 그러면 바로 배 타고 정부터 도망가고 그 섬에 다시 터질 거예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여차하면 이제 배 출발하려고 도망가죠. 근데 지금 다른 곳에서 터지려고 하는 곳에는 근처에 원자로가 있어. 원자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흔들리다가 원자로가 잘못해서 흔들려서 막 잘못되면 원자로가 터져버려요. 화산이 문제가 아니라 화산 때문에 원자로가 터지고, 지난번에 쓰나미 때문에 원자로가 잘못됐잖아요. 중국과 한국에 막 코로나가 또 다시 돈됩니다. 어떻게 되려고 돈을. 우리 성도들 한국 갔다 온 사람이 다 기침하고 초토화돼서 못 일어나서 그때 자기는 코로나를 아니라고 그래서 뭐 아니면 들고 다행히 여러 사람 지금 전멸해서 박 권사님 가는 것도 잘 생각해보고 가시죠. 코로나가 막 돈다니까 지금 농담이 아니고 막 죽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 얘기가. 웬만하면 기도해보시고 그래도 가라 박정혜 그러면 가시던데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고. 온 세상에 난리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게가 아니라 인생이 팔락거리지 않을 방법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또 다른 단어 쉐키나 같이 쉐키나. 그래서 아예 히브리 말로 쉐키나 영광이라면, 쉐키나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보이더라. 이게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우리가 보더라. 아까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는 쉐키나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는 카보드고, 아멘? 똑같은 영광인데 다른 것을 나타내는 영광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별을 따라 가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잖아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같은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 예수님을 결례를 행하려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결례라고 했지만 그 결례가 할례입니다. 뭐 할례가 결례 중에 하나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84년 동안 과부돼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한 노인이 있었는데 시므온이라는 노인입니다. 이 시므온은 직접 성령께 뭐라 했냐면 네가 구원자, 즉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을 떠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아까 이사야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쉐키나 보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복음 2장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의 지금 주의 구원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라고 오래전에 나한테 약속하신 걸 붙잡고 여태까지 그거 하나를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 눈이 주의 구원, 이 아기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걸, 이 아기를 드디어 오늘 봤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예요? 영광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신약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 카보드나 쉐키나가 아니라 헬라 말로 녹사라는 개 종류 아닙니다. 녹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녹사라는 건 헬라의 그냥 글로리라는 뜻이고, 그냥 직역하면 그냥 글로리예요, 글로리. 근데 히브리 말에는 아까 두 가지로 다른 의미가 있다. 나에게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거움이 나를 눌러서 인생이 팔딱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쉐키나라고 부른다. 야, 저기 하나님이 오셨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시므온이 그러잖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뭘 봤어요? 십자가도 못 봤고 기적도 못 봤는데 자기가 본 거는 마리아 팔에 안겨갖고 들어서 젖달라고 하고 있는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만 봤어. 근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성령이 내가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얘기다라고 시므온에게 속으로 들려준 거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알았을 때 계속 자격을 잡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야 했어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누가복음을 같이 다 살펴본 이유는, 성경으로 확인한 이유는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보았나이다. 지금 만났나이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데려가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겁게 내려와 있어요. 옆에 계세요. 철싹거리지 맙시다. 어떤 할아버지가 영감, 내가 다리가 아픈데 날 좀 업어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할머니가 내가 무겁지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머리는 돌이지. 여러분,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면 이 영광 얘기를 좀 더 하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영광 얘기 좀 더 42장까지가 영광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40장 9절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면서 지금 누가 오는 걸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온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이사야서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좀 중간중간으로 읽으면 좋은데
너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41장 보면 1절부터 이제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변론하자. 예레미야서 2장에는 깃딤에 가서 물어보고 계달에 가서 물어봐라. 너희가 나하고 다퉈야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사회에서는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여기 다투다는 말은요, 레슬링, 진짜로 레슬링 하자예요. 야곱하고 레슬링하면 씨름이다. 한국말 씨름이라고 해도 돼요. 영어는 그래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플이 뭐냐면 몸으로 서로 붙잡고, 유도나 레슬링처럼 씨름처럼 몸으로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플링 운동이라고 해요. 변론하자는 것은요, 판결을 내리자는 뜻입니다. 뭘 다투고 뭘 변론하자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의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일에 대해서 한번 나랑 씨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7절 여기 7절 읽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비웃으시는 건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한 50장까지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좀 있으면 글로 갈 거니까 한 두어 달 동안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사야서 강의에서 나눌 건데, 그 부분입니다. 7절 41장 7절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왜냐하면 목공이 이렇게 우상의 모양을 잘 새겨서 솜씨 좋게 잘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면 그 위에다 금장색이 금색깔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솜씨 좋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의 모양을 쫙 만드는데 네가 금도금을 잘해야 돼. 또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이거 마치로 고르게 하는 게 뭐예요? 절 좀 보십시오. 이거를 한국으로 하면 저거라 그래요. 무슨 그래요? 육이라 그러나요? 유기 그릇. 요런 쇠를요, 방망이로,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서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려서 그 그릇을 만드는데, 한국에 그렇게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납니다. 지금은 그 그릇 하나에 몇백 불씩 받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하도 이게 수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먹던 그 그릇 중에 그 방망이 자국이 남아있던, 이렇게 그릇에 보면 속에 이렇게 조그만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갖고 그 방망이 자국이 이렇게 물방울 무늬처럼 남아있는 게 육이라 그래요. 육이라는 거죠. 귀하고 좋은 그릇은 옛날에 다 방망이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쇠로 된, 조금 전에 나무로 됐으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 때 목공이 이걸 만들고 금장색을 입혔고, 지금은 쇠로 우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두들겨서 그 모양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땜이 잘 된다. 우상의 모양이 잘 매끈하게 잘 나왔네. 이제는 잘 만든 우상을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날아가지 않게, 재수 없으면 굴러가고 저기 마당에 떨어지지 않게 이제 잘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가 실려갔던 다곤의 신당에, 여러분 다곤은 대가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이가, 위에는 사람이고 뒤가, 대가리가 물고기예요. 대가리가 물고기, 밑에는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입니다. 해양 민족이니까.
인어가 아니에요. 대가리는 물고기라니까. 밑에는 사람이고. 근데 그 앞에다 덮개를 딱 가셔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저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하는 저 대단한 덮개라는 마술 파워를 저 이상한 상자를 우리가 뺏어왔다. 블레셋 사람들아, 우리 신 앞에 갖다 바치자고 딱 갖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물고기 대가리가 꽁치 대가리 굴러다니지. 거기 굴러다닌다. 사람이 올려놓지 않으면 지 스스로 대가리도 지자리로 못 올라가. 그 다음에 8절에 4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벌 아브라함에서,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의 전 역사를 지금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시도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한국에 치면 단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내 친구였다. 이놈들아, 너희들을 부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준 야곱이 나랑 약복하면서 씨름을 했다. 그렇게 내가 너를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축복해주고 강성하게 해주고, 아멘, 구원해주고 복을 주고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과 부귀야 다 주고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줬거든. 너희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금장색 잘 입혔지? 이걸로 잘 두들겨서 모양 잘 잡았지? 자, 빨리 가서 잘 고정시켜서, 못으로 잘 고정시켜서 바람이 불러도 우상이 굴러다니지 않게 하자. 지금 이런 소리를 뒷거리고 있는 너희 나쁜 놈들아,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쁜 놈까지는 제가 집어넣으면 성경에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피통하는 신뢰예요. 피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구원을 받아놓고 천국 가는 티켓 퍼켓에다 찔러넣어서 하죠. 난 천국 가는 티켓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적당히 즐기고 사는 거지 뭐. 여기 천국 가는 티켓 있어. 문 앞에 가서 꺼내 주문 들어가. 거룩을 요구하지 않는, 불편한 짐을 지우지 않는,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 같은 거 읽으라고 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는 우상 숭배한테 홀따라 넘어가는 거죠. 무거워야 돼요. (42장 8절) 41장 14절 이사야서. 시작.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읽기만 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이 말씀만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막 차에다 붙여놓고 그러지 마시고, 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피 터지는 심정으로 뭘 하라가, 너희들의 삶의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 너희들에게 드러냈었던 그 구원의 그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리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섬기고 경배하라고 지금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건데, 그건 다 빼고, 그 앞에 얘기 다 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렁이같이 굴어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지렁이라고 그러면 그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놈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벌레라고 할 때 최고의 모욕이잖아요. 차라리 멍멍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벌레라고 부르면 그 최악의.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사야에서 말씀. 내가 포도원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러나 너희가 회개해. 우상은 더해. 우상은 떠해. 이제 42장 8절 읽고 마칩니다. 42장 8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여러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라고 말할 때 요 히브리어에 요렇게 말하는 그 시적인 표현이요, 두 가지가 대입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할 때 영광의 자리에 찬송이 대입되고 다른 자에게 우상이 대입되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은 같은 걸로 쓰인 거고 다른 자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그 얘기가 이사야서 60장에 나오죠. 60장 읽고 마칩니다. 60장 1절.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해갖고요, 이걸 또 막 색상 앞에 붙여놓고 암송 구절을 좋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이 임하였을 뿐이야. 이전에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무엇을 통하여? 너의 빛이 비춰서. 아까 다시 영광은 뭐라고요? 카보드라고 할 때 무거운 거지만, 나에게 임하면 나를 누르는 무게지만, 영광이 임하는 걸 볼 때는 쉐키나,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임하였는데 나에게 나타날 때 너의 빛이 그것을 세상으로 비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온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농담이니까 심각하게 진짜 어느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자꾸 좋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가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좋은 인간들이 있긴 있어.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목사님 어떡하냐? 그럴 때 내가 잠을 깨워주지. 그래서 어떻게 깨워준대? 내가 이래, 내가 어젯밤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었었습니다. 뭐야? 그러고 다 깼네. 이러면.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근데 벌써 잠을 깼으니까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신기한 방법이 있군요. 저도 가서 한번 써먹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잠은 다 깹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데?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었었습니다. 저 성도들이 놀래서 깼을 때,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인생을 반에서 한 명밖에 없는데 1등 할 거냐 꼴등 할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증거하면서 살 것이냐, 반에서 1등으로 살 거냐, 아니면 천국 가는 티켓 호주머니에 꽂아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거냐, 반에서 1등 할 거냐 꼴등 할 거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꼴등하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계세요. 1등 합시다. 믿는 사람답게 살자고요. 성도 같이 살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처럼 하자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하자고요. 온 세상이 그런 신앙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다 가고 있어요. 피츠버그 한인교회,
이글 아래로 우리 교회 성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1등 합시다. 자기소개. 지난주에 배웠던 찬송이